여러분, 잠언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솔로몬의 그 지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제일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구해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제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마다 그레이스 하면서 나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혜를 받을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많이 지켜야 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마음을 지키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 마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는지를 아느냐? 마음에서부터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킨다라는 것은 파수꾼처럼 철저하게 경계하라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대강대충 지킬 수 있으면 지키고 말 수 있으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지켜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또 믿음을 갖는 것이 마음입니다. 또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의 창고라고도 하고 또 그 행동의 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 원망이 있으면 어떻게? 원망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의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말로 삶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말까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보면 저 사람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우리가 뭐로 알아? 마음으로 알아.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떻게든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만남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좋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든다, 안 든다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어디서 나요? 마음에서 난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자, 여러분, 이 마음에서 나는 것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겉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인이 어떻게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도 하나님 이게 죄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니까, 물질에 대해서 탐욕이 생기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계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다 말씀의 한 톨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받을까? 그래서 저를 다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얼굴은 다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어. 그렇죠? 마음은 뭐 집에 갈 수도 있고, 오늘 끝나고 나서 뭘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냥 몸은 여기 와서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서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생명이 흘러나오는 출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생명이 흘러나오느냐? 마음에서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생명의 근원, 마음, 우리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자, 오늘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의 근원,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첫 번째는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자, 오늘 24절에 보니까 계율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버리며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계율이라는 것은 구부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 여러분, 이 구부러졌다는 것은 뭐예요?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진실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계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과 틀리게 말하는 것, 또 그 다음에 포장하고 과장하고 뻥치는 것, 여러분, 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요? 계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이게 진실은 이건데 진실을 살짝 트위스트 해가지고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다 이 계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곡도 마찬가지인데, 사곡도 삐뚤어진 것을 말하는데, 삐뚤어진 것은 뭐예요? 거짓말, 비방, 중상모략, 파괴적인 언어, 여러분 한마디로 속이거나 비방하는 것을 여기서 보면 사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만 이 말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시험 드는 게 다 뭐 때문에 시험 들어? 말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말 때문에. 누가 이랬대 저랬대 어쨌대,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말 한마디 수고했다고 말 안 해줘. 여러분, 그러면서 그냥 말 때문에 시험 들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입다라는 인물을 알죠? 우리 사사기 11장 보면 전쟁 나가기 전에 전쟁을 승리하면 집에로 돌아올 때에 처음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그냥 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성급하게. 자, 그랬는데 결국은 전쟁을 승리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나와요? 여러분, 자신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자신의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올 줄 몰랐지.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을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먼저 성급하게 한 말 때문에 결국은 큰 후회를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말을 먼저 해버려서 성급하게 결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보면 백성들이 참 불순종하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보면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서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서 있을 거야? 그러면서 반석을 우리가 아는 대로 2번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미암아 그 뒤에 오는 후유증들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도 우리 주님 앞에서 나는 절대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날 밤에 3번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말을 해주겠어? 그리고 총대 메고 한다고. 그러고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집에 가서 정말 가슴 아리하고 그러고서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말해준다고 그래요. 가끔 제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해요. 내 남편이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 그러면서 말을 해. 그러면서 날카로운 뼈로 쑥 쑤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또 독이 되거나 사람을 죽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마음에서부터 나는데 내 입술의 범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근원이 나오지 못한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난하고 가십하고 뒷담화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말하고 그리고 말하고 아니면 말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얘기할 때는 좋잖아요.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많은 얘기 하다가 보면 뭐 누구 죽이고 뭐 다 막 얼마나 자기만 잘났어, 얼마나 자기만 똑똑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해서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지고 뭐하고 그러는데 함부로 말하는 거, 여러분,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에 대해서 나오는데 욥기서에 보면 여러분,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욥을 지칭할 때 이 네 가지를 말해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자녀가 아들이 7 있고 딸이 3이 있는데, 여러분 동방에서 의인이고 부자인데 하루아침에 욥이 재산이고 자녀들이고 다 그냥 몰살하잖아요. 몰살해. 여러분,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쳤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2장에 넘어가서 보면 그 아내가 뭐라고 욥한테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욥기 2장 10절에 아내가 그렇게 말한 다음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만약에 욥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악에서 떠난 그런 자인데 와가지고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신앙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 당신의 신앙을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잣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신의 말이 어리석고 그 말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욥이 고백해요. 여러분, 욥은 하고 싶은 말 없었겠어요? 욥은 그렇게 4가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욥이었었는데 그 아내에 대해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욥이 그 아내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욥이 범죄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입술로. 자, 우리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고 여러분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두 번째는 눈을 지키라는 겁니다. 눈을 지키라.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을 지키자. 눈을 지키자. 자,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5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을 내 앞에 곧게 살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바로 한 방향으로 흔들림 없이 바라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걷는 장면이 잠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과 베드로의 그 물 위로 걷는 장면 딱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래요. 유령이라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배 안에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물 위로 걷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파도를 보니까 주님을 볼 때는 걸었는데 파도를 보니까 그 풍랑 속에 빠지는 것을 보죠. 우리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줬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는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될 수 있게,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을 보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우리가 정말 요즘 없어서는 안 될 핸드폰이죠. 그래서 요즘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시편 23편 1절 말씀 너무나도 잘 하는데, 요즘 시대는 이렇게 말해요. 핸드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핸드폰만 있으면 뭐 얼마든지 시간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 핸드폰에 유튜브라는 것이 한 번 보면 이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여러분, 그러면 보면 볼수록 어떻게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잖아요. 내가 무엇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 때문에 뺏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안 이끌었는데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을 이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말 중에서, 사자 성어 중에서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견물생심. 제가 견물생심이라는 뜻을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평소에는 생각이 없다가도 막상 좋은 물건을 눈앞에서 보게 되면 탐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 이렇게 뜻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괜찮았어, 아무 문제 없었어. 근데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거기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샤핑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샤핑 좋아하는 사람들. 샤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집에 매거진을 몇 개씩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너무 비싸가지고서 못 샀어. 못 샀는데 어느 날 매거진이 딱 왔는데 50% 세일한다고 딱 온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마음이 돼? 야, 이건 나를 위한 거다. 여러분, 딱 안 볼 때는 생각이 없었는데 딱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확 뺏겨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야 할 때에 왕궁에 머물러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옥상을 거니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봤어요. 누구 잘못이야? 목욕하는 바세바 잘못이야? 아니면은 그것을 보는 다윗이 잘못이에요? 모르겠다. 여러분, 그냥 때가 되니까 목욕한 거고, 다윗도 그냥 옥상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그냥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누구냐? 데리고 오라. 여러분,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보는 순간에. 자,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바라보고 사람을 보내고 결국은 간음하고 결국은 우리아까지 살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세요. 뭐 때문에? 받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하와가 뭘 봤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봤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서 또 아담이 얘기한 그것만 듣고서는 그냥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짓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보니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보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겼고 결국은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롯의 아내도 우리 이 하나님이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 그래서 뒤를 돌아봐 가지고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간의 죄를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간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내가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이렇게 말해요. 보았고 탐냈고 가졌고 숨겼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드라마를 본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게 기억이 날까? 그냥 드라마 속에 그냥 빠지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는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그러는데 드라마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날밤 새면서까지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삼손도 그러죠. 삼손도 내가 그 여자를 보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니까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드릴라에게 마음이 뺏겨서 두 눈도 잃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갑자기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어떤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지고서 완성이 되는데, 여러분, 보고 생각하고 욕심이 나고 행동이 되고 결국은 그간이 습관이 되고 습관에 대한 결과로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은 그렇게 말해요. 욥기 31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보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눈을 통해 들어오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제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 내가 이거 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줄 사랑해? 내가 이거 본다고 해서 내 신앙이 까먹어?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그거를 보게 되면서 마음이 뺏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관계하는 시간이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눈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발을 지키라고 그래요. 발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연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눈을 지켜라. 그 다음에 발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잠언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내리는 결정이 말씀 앞에 합당한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지키려면 발걸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결단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싸웠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또 죄의 자리에 갔다 오면 내가 다신 그곳에 가지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결단들을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약으로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원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가지고서 이분이 마약도 이제 이게 끊고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주의 종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마약으로 이렇게 빠진다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마약 파는 데 가서 서 있더래요.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내 마음은 그런데 발걸음은 어떻게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김유신 장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신라 시대에 우리 그 화랑 김유신, 여러분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자리를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 기생집에 가니까 천관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천관. 근데 이 천관이라는 여자가 김유신이 딱 보니까 너무 이쁘게 해서 첫눈에 반했어요. 매일같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안 보면 못 살 것 같아서 매일같이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의 어머니가 이제 만명인데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다 놓고 네가 화랑인데 네가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 누가 너를 따르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김유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머니 제가 끊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거기에 이제 기생집을 가지 않고 끊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이제 올라가 가지고 그 토암산 숲속에 가서 무술을 연마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냥 거기에 뺏긴 마음을 매일같이 연마하다가 어느 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피곤하니까 말 위에서 김유신이 졸았어요. 근데 졸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말이 그 기생집 앞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유신이 말을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그 천관이라는 사람 이제 아가씨가 와서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김유신을 보려고 뛰어나왔는데 김유신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뒤돌아섰대요. 그래서 그 천관이라는 이 아가씨가 승려가 됐다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생긴 그곳이 천관사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져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스토리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많이 들어본 거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습관을 쫓아서 발걸음이 그냥 가버리는데, 여러분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그렇잖아요. 요셉이 이 보디발이 이게 그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유혹해. 모든 재산의 그런 가전의 모든 것들을 다 맡겼는데 그 아내가 나하고 한번 동침하자, 나 좀 봐달라, 그냥 계속 이게 꼬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요셉이 타협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잖아요. 떠나버려. 내가 설명해서 그 여자를 이해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그냥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는 길은 때로 이렇게 맞서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피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
그 왕의 진미를 먹기 전에 어떻게 자기의 먼저 마음의 뜻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한테 들어가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그냥 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마음에 먼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면 룻도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쫓아가잖아요. 발걸음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발걸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는 다 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고 나서 우리들만의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발걸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발걸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깊이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4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주의하며 내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고 혼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시편 119편 1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그 사단이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단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배는 고프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럴 때도 보니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 번째,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할 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대로 나는 그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이 나를 지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 육과 영 사이에 혼이 있어요. 여러분, 육과 영 사이에 혼이 있는데 이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발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